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이 시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합시다. 아멘. 우리 날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때때로 영화나 TV 드라마 혹은 소설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편 한 편 이야기 스토리를 진행될 때마다 그것을 보면서 재미를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그 끝에서, 영화의 끝에서, 소설의 끝에서, 드라마의 끝에서 작가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을 우리가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더욱더 놀라기도 합니다. 아, 이 드라마가, 이 영화가, 이 소설이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 주는 것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기도 하고, 또한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반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것을 발견할 때면 우리는 깜짝 놀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룻기가 바로 그런 성경입니다. 이 룻은 1장부터 4장까지 나와 있지만 단지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성경입니다. 오늘 이 함께 마지막으로 룻기를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과 은혜를 함께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밤에 사장마당으로 들어온 룻을 만난 보아스는 룻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기꺼이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날이 밝자 이 보아스는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개라고 성경에 나오죠. 원래는 보아스 이전에 기업을 물어야 할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초청하고 성읍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장로들을 초청해서 보아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 아무개, 그러니까 먼저 기업을 물러야 될 사람에게 이렇게 보아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에게 밭이 있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업을 물을 친족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리고 만약 딸린 자녀가 없다면 그것은 당신의 소유가 될 것이다. 당신은 이 나오미의 이 기업을 무르겠느냐, 룻의 기업을 무르겠느냐라고 보아스가 질문을 합니다. 이 보아스의 질문을 들은 이 사람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은 아무개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물으리라. 내가 이 나오미, 그러니까 룻과 함께 들어가서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어서 바로 보아스가 한마디 덧붙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면 죽은 자의 기업이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룻의 남편의 이름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업을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무개 씨는 이 보아스의 말을 듣자마자 자신이 했던 의견을 그대로 철회합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순간적으로 얼마 시간이 지나지도 않아서 자신의 의견을 그대로 철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땅 이야기, 토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내가 무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룻과의 관계에서 결혼을 하고 나서 룻과의 관계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이 모든 것은 다 누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이 아무개 씨의 이름으로 그 기업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룻과 태어난 이 아이의 이름, 말론의 이름으로 그 기업이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아무개 씨 자신의 재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선택을 곧바로 철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나오미의 토지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며느리 룻과 혼인할 마음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방 여인이죠. 땅도 다 빼앗길 것이고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이 계산에 맞지 않는 거예요. 내가 손해 볼 것이 뻔하다라는 이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이 아무개 씨는 포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삶을 살다 보면 이런 계산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이것저것 따져보아서 이것이 내게 이득이 되는지 혹은 내게 손해가 되는지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빡 두드리죠. 그래서 손해가 되고 내게 피해가 될 것 같으면 절대로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사실은 동일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서도 동일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는 것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내 시간과 노력과 물질과 수고, 눈물과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무개시처럼 머릿속으로 계산을 빨리 해가지고 그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보아스는 어떨까요? 보아스는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는 유력한 사람이라고요. 힘도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돈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겠어요. 보아스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보아스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그냥 룻에게 희생적인 방법으로 희생하며 그가 나아갑니다. 룻에 대한 보아스의 배려, 관대함은 어떠한 계산도 염두에 두지 않아요. 그냥 이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을 위해서 보아스가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본다면 이 보아스는 룻과 절대로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요. 재정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결코 그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이 룻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 여인이죠. 더군다나 한 번 결혼한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만약 내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그 모든 소유와 권리는 보아스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죽은 룻의 남편 말론의 이름으로 그 기업이 가문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드리는 수고에 비해서, 드리는 정성에 비해서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 앞에서 보아스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그리고 사랑스럽게 룻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일방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녀에게 들어가서 그의 가문을 잇겠다. 죽은 자의 기업 말론의 가문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주고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무개처럼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베풀지 않아도 되는 배려와 은혜를 마음껏 퍼주겠다는 거예요. 거저주는 사랑.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아낌없는 사랑, 아가페 같은 사랑을 지금 보아스는 베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이 보아스의 모습 속에서 누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은 아마도 보아스와 같은 마음이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누구를 보내주셨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 때문에, 희생 때문에, 구원 때문에 우리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본문에 나오는 고엘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라고요? 구속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고엘의 사역을 분명하게 감당을 하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며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처럼 본문에 등장하는 보아스처럼 아무것도 우리는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희생하며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나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에게, 내 자녀 손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마음껏 퍼주시는,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아스는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룻을 맞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나오는 아무개시,
참으로 안타까워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역사의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등장했다가 자신의 계산적인 그 행동으로 인해 이제 역사의 뒤편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개는 신발을 벗는 행동을 통해 자신이 물어야 될 그 모든 행동과 권리를 포기한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윽고 보아스는 장로들과 성읍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 줍니다. 그때 정말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백성들과 장로들은 이 보아스와 룻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11절과 12절인데 정말 재밌습니다. 11절과 1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지금 장로들과 이 백성들이 보아스에게 11절에 12절에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들이 했던 축복은 언약들과 관련이 있어요.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이 내용 속에서 메시아 예언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11절에는 두 명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죠. 누구와 누구였어요? 그렇죠. 라헬과 레아였습니다. 이 여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야곱의 아내로서 12지파의 어떻게 해요? 12형제의 어머니였어요. 하나님은 야곱과 그녀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즉 많은 사람이 나오도록, 자손이 많이 나오도록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억을 해보시면 창세기 15장에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100% 믿지 못하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어떻게 될 거야? 많아질 거야.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이 이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발전되는 거예요. 야곱의 자손들이 12명이잖아요. 그때부터 민족들이 점점 퍼져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2절에서는 누구를 언급합니까? 유다에게로 들어가 자녀를 낳은 다말을 언급합니다. 다말은 유다와의 관계 속에서 베레스를 낳게 되죠. 사실은 성경을 보면 뜬금없이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시아버지와 이 며느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과정이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이 여인을 통해서 계보가 계속 이어지게끔 하셨습니다. 다말과 이 룻이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원래 이 두 여인은 언약 밖의 백성들이었어요. 원래 선택받은 선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룻도 남편을 잃었고 다말도 누구를 잃었어요? 남편을 잃었어요. 자식이 없었던 것처럼 룻과 다말은 역시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자신을 밝히며 보아스의 곁으로 들어갔지만 다말은 유다에게 자신을 숨겼어요. 그래서 결국에 동심하여 베레스를 낳습니다. 합법적이든 불법이든 결국 둘 다 아이를 가지고 자녀를 낳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두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족보가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낳게 된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등장하는 마태복음 1장에 이 두 명의 여인의 이름이 떡하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분명하게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백성들과 장로들의 축복 뒤에는 있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큰 그림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라헬과 레아,
다말을 언급하는 부분을 통해서 보아스와 룻이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이 장로들과 백성들의 축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룻은 그냥 한 이방 여인이 아니라 어떤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떤 여인? 아주 무언가는 모르지만 아주 큰 역할을 하는 키포인트의 역할을 하는 그런 여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룻은 보아스와 혼인을 합니다.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3장 1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안식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너의 안식처가 되리라 라고 나오미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분명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보아스가 진짜 룻의 안식처가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죠. 그런데 여기서 상당히 의미 있는 표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룻은 원래 이방 땅에서 누구와 결혼했어요? 말론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10여 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룻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와 결혼한 이 룻을 향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3절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보십시오. 자녀를 낳게 하는 근본적인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룻이 아니고 보아스가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 우리는 이 구절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에 보아스의 삶에 직접적으로 간섭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이 짧은 1장부터 4장에 이르는 이 룻기에서 하나님이 직접 무언가를 하셨다라는 표현은 딱 두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딱 두 번. 첫 번째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룻기 1장 6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는 표현. 그리고 두 번째로는 4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임신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신 동사가 딱 두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1장에서 그의 백성들을 양식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4장에서 다시 한 번 더 간섭하심으로 백성들의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모습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짧게 본다면 나오미에 대한 그녀의 삶에 대한 보상이 될 수도 있겠고 그녀의 기쁨이 되죠. 그리고 길게 본다면 이 아이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죠. 다윗을 통해서 더 나아가 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기 시작하면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느 때나 여러분들 뒤에 계시고 여러분들을 지켜보시고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시고 움직이시는 줄 믿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성경은 이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라고요? 오벳. 오벳이 누구입니까? 이새의 아버지이며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마태복음도 한번 볼까요? 1장 15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자, 보십시오.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보아스가 이 룻과 결혼해서 누구의 가문을 세운다는 거예요. 말론의 가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을 보니까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말론의 이름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룻과 결혼한 말론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보아스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보아스의 이름이 떡하니 들어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그냥 희생과 배려의 마음으로 나아가고 룻을 받아들이고 자녀를 낳았지만 그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룻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분명한 간섭하심과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룻기 1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주하였는데, 이 룻기의 시대적 배경이 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즉 왕이 없고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시대, 내가 기준이고 곧 내가 말씀이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1장 1절은 영적인 혼탁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4장에서 이 마무리를 할 때는 무엇으로 마무리합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하고 사랑받는 왕의 족보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인 혼탁함, 백성들 가운데 있는 이 죄악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들, 그런 백성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로 만들어주는 어떤 왕이요? 다윗 왕. 그 왕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이 룻기는 마무리하게 합니다. 더군다나 이 룻기의 마지막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들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죠. 창세기 12장 1절과 2절과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룻은 하나님 앞에서 모압 여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그늘 아래 들어온 회심한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룻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이 점점점 현실화되고 성취돼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어디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는 이전에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죄의 종놀이 됐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입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만 잘 살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그마한 조건도 자격도 없습니다. 나약하고 부족하고 늘 죄를 짓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을 무엇이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선물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하여서 이것은 우리에게 신분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신분이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녀밖에 없어요. 제가 옆집 아저씨에게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예요. 너의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바로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이래요. 베풀어야 할 의무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베푸는 사랑, 은혜, 긍휼, 자비, 선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 히브리어 헤세드를 은혜, 자비, 인자, 인애, 선대, 긍휼 등등등 많은 단어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전부 다 헤세드예요. 헤세드. 구약 성경에서 놀랍게도 약 250번 가량 사용이 되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출애굽기에서도, 레위기에서도, 룻기에서도, 사무엘 상하에서도 모든 성경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다고요?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에서도 동일해요. 룻기에서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룻기 1장 8절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룻기 1장 8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이 1장 8절에 나오는 인애, 헤세드라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한국 단어는 그렇죠. 선대입니다. 선대. 룻이 나오미에게 베풀어준 이 헤세드가 있죠.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어준 헤세드가 있습니다. 이러한 헤세드의 물결이 점점점 흘러 넘쳐서 결국 누구의 가문이 일어나게 됩니까? 죽은 자의 가문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헤세드입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성경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이 헤세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미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크시죠? 아멘이시죠? 무엇라 표현을 하지 않아도 날마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인애, 헤세드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헤세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성취됩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무엇이 되어 주셨습니까?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감히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룻기에 등장하는 것처럼 이 이방 여인이 룻이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오게 된 것처럼 우리 역시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에 들어오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을 향한 이 예수님의 사랑은 나오미에 대한 룻의 사랑보다, 룻에 대한 보아스의 사랑보다 몇 배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여러분들 혼자만 품고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 손들에게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전달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어지며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자녀 손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인애, 긍휼, 자비, 하나님의 헤세드가 날마다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